페어팩스에 위치한 커뮤니티 교회 문정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3장 16절부터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은 저희가 복음서 안에서의 또 복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나 많이 알려진 말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옆에서 하도 다른 분들이 외우고 얘기를 해서 아마 들어서 알 수 있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해 볼까 합니다. 그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항상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아침 잠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나눠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과 또 방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결과 그리고 그 조건까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을 합니다.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셨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사 그러셨습니다. 세상은, 이것에서 말하는 세상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세상이란 단어를 썼을 때 좀 다른 모습, 다른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할 때는 인간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들을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을 거부했던 인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인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했던 그런 인간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를 봐도 너무나 부족한 모습의 인간들인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기 쉽지 않은 우리들인데 우리가 우리의 옆 사람을 봐도 우리의 가족을 봐도 내가 항상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내가 내 스스로를 봐도 너무나 부족한 모습인데 왜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해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성경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알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창조물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으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인간들이다. 한번 따라할까? 나는 사랑받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사랑받기 위해 창조된 인간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인간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3장 16절에 나오는 방법은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데 삼위일체를 깨닫는 우리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뿐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를 주신 거 아닙니까?
세 분이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내가 안다면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를 주신 겁니다. 인간들을 위하여, 창조물인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왜 주셨습니까? 여기 나오는 것은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죄를 못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가르치고 믿고 배웁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받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그 지옥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에요.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 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골라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줬다가 뺏는 모습이 아니라 다 주시는 것. 우리의 사랑의 모습은 사실은 주었다가 뺏기도 하죠. 주고 난 다음에 바라는 게 있죠.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사랑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그냥 다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결과가 뭘까요?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두 번 3장 17절에 보면 구원을 받게 함이라. 3장 18절에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는데 세 가지를 나눠서 얘기해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는 것. 영생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영생을 기다립니다. 바랍니다.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세요? 영생을 원하세요? 간절히 바라십니까? 영생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보통 주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양이에요. 긴 거, 영원한 거. 그런데 양뿐 아니라 뭐예요? 질이 있죠. 질은 뭐예요? 완전한 거예요. 영원하면서 완전한 겁니다. 이것이 영원하면서 완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의 모습입니다. 보통 우리가 영생 그러면 천국, 영원한 곳, 아픔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 어려움이 없는 곳, 아주 우리가 원하는 건 다 있는 곳, 너무 편한 곳, 행복한 곳, 다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 그런데 그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 없는 그 곳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원한다는 이유는 내가 편한 모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원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육적인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진정으로 있을까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건데, 그 영생을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바라고 있는 것인지.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느냐면 특히나 믿는 자들이, 왜냐하면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인간인 우리가 그 창조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감히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봤다면 우리는 장님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한다면 우리가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영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그러죠. 죽어보면 알겠죠. 죽어보면 알겠죠 하는 분이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 곧 영생을 얻는 것인데, 거기다 또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구원은 무엇에서부터 구원입니까? 사탄에서부터, 지옥에서부터의 구원이라는 거죠. 나는 영생을 얻게 돼 있고 나는 구원을 받고, 세 번째는 나는 심판을 받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 모습이라는 얘기는 무죄라는 거죠. 나는 무죄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아니면 우리가 복음성을 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얘기합니다. 나 같은 죄인, 상당히 다른 사람 앞에서도
떳떳하게 서기가 좀 미안한, 내 스스로를 알면 내 스스로의 모습이 얼마나 작고 이기주의적인 것을 아는 그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무죄라고 결정하신 것, 이것이 곧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그래서 16절, 17절, 18절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너는 영생을 얻었고 너희는 구원을 받았고 너는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넘칠까. 그렇죠.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무죄라고 하실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자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 것을 알게 된다. 내가 별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가 작을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큰 은혜를 경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깨닫는 모습이잖아요.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결과, 우리가 받았을 때의 결과를 영생과 구원과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면 네 번째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조건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주의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모습을, 그렇게 사악한 모습을 다 사랑하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자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지옥에 가는 자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조용하시네요. 지옥으로 가는 자를 하나님이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하나님을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죄만 못 박힌 게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죄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한 자도 하나님의 형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자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지옥으로 갑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합니까? 그들이 거부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은 조건이 없어요. 주시는 하나님은 다 사랑하겠다고 다 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받는 자가 거부합니다. 안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릴 때는 좀 쉽습니다. 아빠나 엄마가 이리 와, 한번 안아줄게, 딱 그런 거 애들이 와요. 엄마 아빠 그러 와요. 그렇죠. 웬만할 때 어린아이가 no thank you 하는 애가 없어요. 그런데 머리가 좀 크면 안 돼요. 그렇게 쫄쫄 따르고 막 내 발만 붙잡고 다니고 막 이러는 애가 아이고 아빠 따 하이 그러면 이제 티네이저가 되면 뭐예요? I'm too busy. 텍스트 하고 있으면서 I'm too busy. No thank you 그래요. 이것이 내 자식인가 생각될 정도로.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지들이 와서 아빠 그러고 와요. 그럼 뭐예요? 아 얘가 뭐가 필요한 거구나. 지들 마음이 있을 때는 와요. 근데 자기가 바쁘거나 힘들면 no thank you 그래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나를 키우고 나를 생명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 그 부모님도 내가 원할 때 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급할 때 찾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거부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게 아니야. 제가 자식을 어떤 때 사랑하고 어떤 때 사랑 안 하고 그것은 부모로서는 창피한 일이죠. 항상 사랑해야 할 부모 아닙니까? 언제든지 사랑해야 하는 그것이 부모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부하는 거예요. 밀어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사랑합니까? 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지만 인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는 조건을 하나님 뭐라요?
믿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받아야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믿는 자. 아주 하나님께서는 줄이신 거예요. 많은 걸 다 빼고 그냥 믿는 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가 왜 왔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러 왔는지를 믿는 자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자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으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너무 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믿기만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믿기만 하면. 네. 믿기만 하면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 뒤가 뭐가 올까요? 믿기만 하면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 믿기만 하면 아무렇게 내가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믿기만 하면이라고, 하나님은 믿기만 하면 그러고 끝나지는 않으셨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입으로 시인을 하고 선포를 하고 그 믿음이 결국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만 하는 모순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모순이라는 얘기는 이게 말이 잘 안 맞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장 강한 창과 가장 방패가 부딪혔을 때는 이거는 어떻게 가장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뭔가는 부딪히는, 깨질 텐데. 이런 모순된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게으른 그리스도인. 게으른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아, 내가 게으른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게으른 그리스도인, 이기주의적인 그리스도인, 나만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완전합니까 목사님? 어떤 때는 이기주의적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내가 침대에서 나오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내가 24시간 동안 365일 매일매일 평생 동안 그래야만 한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얘기하신 겁니다. 하지만 믿음만이 아닌 그 믿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 믿음의 정도를 얘기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잘하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하죠.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것이 말만 잘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그 믿음의 정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대하시는 믿음의 정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그 문을,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겠다고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정도를 내리셨나요? 올리셨나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다가와서 용서를 빌기 위해서 그들은 1년 동안 가장 순한, 죄를 짓지 않은 아주 깨끗한 그런 동물, 양이죠? 키워서 1년 동안 하다가 하나님께 그 양의 목숨을, 자기가 죄를 전가하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을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다 씻음을 받게 하셨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의 믿음보다 우리의 믿음을 더 적어도 된다고 하셨을까요? 그들이 1년 동안 간절히 바랬던 것, 기다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죄를 용서하는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하신 겁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너희는 아기처럼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높이신 겁니다. 그런데 그 높아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했으니 너도 함께 하자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게 믿음이에요. 나를 보고 나를 쫓아오라는 게 믿음입니다. 너희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양 같은 자였는데 너희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신 거잖아요. 그래서 발을 씻기시고 너도 발을 씻기신 것처럼 서로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산상순을 통해서 너는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의 나머지 모든 많은 그런 복음서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가면요, 여기 보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3장 16절만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거기서 그냥 스탑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그리고 그 변화함이 내 행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어야 그것이 나를 구원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다. 나는 누구보다도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했다. 그런데 그것은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다. 왜냐?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믿음은, 그 믿음은 내가 나를 놀라게 합니다. 내가 나를 감동시킵니다. 나를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 가져보셨습니까? 그것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감동할 수 있는 믿음. 내가 이런 사람이었던가? 내가 이렇게 변했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용서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라고 매일 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씨가 열매를 맺어가며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통해서 사랑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랑의 말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반쪽만을 얘기합니다. 오늘 제 제목이 뭡니까? 복음 속에 있는 경고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습니다. 우리가 단 것만 먹는다 그러죠? 그 옛날에 나오는 그 농담이라 지금 웃으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분이 죽어서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분 바로 옆에 조그만 병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이 왜 죽었지? 어떻게 죽었을까 고민하다가 아마 여기 있는 것을 뭔가 맞아서 죽은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병을 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DANGER, 뭐라고요? Danger라고 써 있는데 이분이 그걸 단 거라고 읽고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몇십 년 된 건데 지금 웃으시는 분은 왜 처음 듣는 거예요? 단 거라고 읽고, 달면 죽을 것 같은데도 먹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맛이 있으면 이게 내 몸에 아닌데 그러면서 먹어요. 이게 건강에 진짜 안 좋은데 근데 먹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단 거를 찾아요. 우리가 원하는 걸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만 찾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 복음이 복음만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에 있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은 우리는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복음을 주셨다. 오늘의 진정한 말씀은 그 복음 속에 있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실 때 구원받는 자보다 더 많은 자들이 어떤 자인지 아세요? 심판을 받는 자예요.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어떤 자가 심판의 대상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점은 뭐예요? 믿으면 된대요. What about the rest of them? 안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안 믿는 자들,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들, 3장 16절에 여기 나가죠? 누구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whoever 이렇게 되게요. 그 얘기는 그 요한 얘기하면서 그 구원의 문이 유대인들로부터 열어져서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 열린 겁니다. 그전에는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나 영생은 모든 것은 자기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이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든지 믿으면 된다는 얘기를 다시 보면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16절에 그 얘기는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 것.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시면서 인간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만든 자다. 너희는 내가 함께 해야만 삶의 목적을 아는 자다. 너는 결국은 나한테 와야 하는 그런 자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창조주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벌써 받은 겁니다. 유죄가 판결이 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죄인이 사형을 받아야 하는데 그 사형을 받을 날을 기다리고 살고 있든지, 아니면 자기가 사형을 받을 것을 알지 못하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든지, 이거 아닙니까? 감옥에 살고 있는데 그 감옥이 좀 멋있고 아름답다고, 야, 이 감옥 세상에 내가 제일 좋은 감옥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겁니다. 심판을 벌써 받은 자예요. 심판을 받은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지 않은 자들이 보여야만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 받아야 할 고통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심판의 대상을 믿지 않는 자들, 심판의 이유는 뭡니까? 악을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17절, 18절, 19절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을 행한다는 건 뭘까요? 범죄자들 얘기합니까? 법을 어긴 사람들을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악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자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범죄자고 저 사람은 나쁜 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것이 악이에요. 자기들은 선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들은 뭔가 된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없이는 그것은 악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두려움이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다 드러났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용기가 부족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모습을 다 드러내보지 못합니다. 창피해서.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 있습니다. 모든 나의 욕망이나 죄악이 다 드러나 있는 거야.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 보여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숨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둠을 좋아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둠은 뭐예요? 빛이 없는 곳이잖아요. 빛이 없으면 숨길 수 있으니까. 모든 죄악은 어둠에서 생긴다고 얘기를 하죠. 해가 있으면 밖에 나가서 뭔가 막 즐길 수는 없는데, 일단 해가 떨어지면 이 밤문화라는 얘기를 한국분이 많이 하죠. 밤문화. 한국의 세상에서 밤문화가 제일 발달된 나라 중에 하나? 가슴 아픈 일이죠. 밤새도록 불 켜놓고 어두운데 낮에는 못 놀다가, 이 어두움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심판의 이유, 하나님을 거부하고 빛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인데, 그 결과가 멸망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얘기는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리라라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멸망해 가는 것을 보시고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그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티켓을 땄어요. 트래픽 라이트, 아니죠, 스탑사인이죠. 그때 처음 들은 단어가 있습니다. 미국 영어 단어. 영어 단어 배웠다. 뭐냐? 롤링 스탑. 롤링 스탑. 그전에 몰랐어요. 뭔지. 경찰이 티켓을 줬어요. 전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떨렸어요. 티네이저가 처음에 미국 와서 영어도 안 되는데 티켓을 다 덜덜덜 떨면서. 그래서 이제 법정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 판사가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제가 막 제발 티켓 따지 말라고 하다 주지 말라고 막 안달했거든요. 막 빌고 막 이랬습니다. 처음 티켓 따니까. 그 경찰이 있다가 이 청년이 내가 티켓을 주려고 그러는데 막 자기를 주지 말라고 막 이렇게 부탁하고 막 빌었다. 그러니까 판사가 네가 행하려고 하는 것을 막았느냐 그랬더니 거기까지는 안 갔다. 거기까지 갔으면 저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거기까지는 안 갔다. 그게 다행이에요. 그리고 돈을 내고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이거 죽었구나 어떻게 얘기할까. 그런데 조금 몇 년 지난 다음에 제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티켓? 돈만 내면 돼. 3점 5점 별거 아니야. 이렇게 변했어요. 우리 딸내미가 전화했어요. 아빠 나 티켓 땄어. No problem. 무서운 죄악이 아닌 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의 죄악을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심판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그 죄악이 무섭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별게 아닌 거예요. 뭐 다 하는데 심판이 두렵지 않은데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별것이 아닌데 그것을 내가 바꿔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새롭게 태어나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다 그건데. 최근에 제가 본 영화 중에서 신과 함께라는 게 있었어요. 신과 함께 보셨습니까? 아무도 안 보셨습니까? 한국에 있는 천몇백만 명? 아무튼 그렇게 많이 봤다는 얘기는 한국의 4분의 1 정도 봤다는 건데 아무도 안 보셨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가 잘 된 걸 떠나서 그 죄죄가 뭔가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는 얘기입니다. 그 지옥에 가서 7명의 무슨 판사를 와서 쫙 이런 나오는데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영화를 보고 천몇백만 명의 한국 사람이 나왔는데 그분들은 무엇을 보고 나왔을까? 그분들이 그 영화에 나오는 지옥의 모습들을 보고 조금이라도 느꼈다면 한국은 뒤집어진다. 한국 그리스도인은 뒤집어진다. 지옥이 뭔지 그것이 두려운 게 없는 그런 인간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정한 복음을 깨달을 수 있을까? 그 영화에 기억나는 건 지옥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물론 그건 인간이 표현한 지옥의 모습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영생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가슴을 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 가족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게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이제는 내 손에 잡히는 사람마다 같이 가자고 그래야겠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